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이냐 하는 지혜 문제를 다루는 것에 있어서는 잠언과 아주 좀 유사한 주제를 다루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에 대해서 주는 교훈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이냐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잠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지혜로운 삶을 살아라 하는 권면을 특별히 다음 세대들에게, 즉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전하는 것이고, 그 지혜를 최우선으로 사는 삶이 복이 있고 또 오래 살고 또 여러 가지 좋은 과실들을 맺는 인생이 될 것이다 하는 이제 우리가 권면을 받게 되고, 그 지혜라는 것이 대부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강조하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전도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하는 질문을 똑같이 던지지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조금 허무하고 부정적이기 때문에 전도서를 읽을 때는 우리가 전도서를 잘 이해하는 일종의 해석의 틀을 가지고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도서는 특별히 인간의 한계를 아주 분명하게 인정합니다. 우리가 2절을 잘 기억하는데,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실제로 원문에는 이렇게 번역할 수는 없는 헛되다라는 말이 반복되지만, 우리 특별히 한국어 성경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반복적인 해석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전도서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합니다. 잠언이 얘기하는 지혜는 지혜에서 일종의 인간의 가능성을 보고 가능성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지혜를 계속해서 쌓아나가고 훈련하고, 또 지혜로운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 인생이 아주 복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전도서 같은 경우는 모든 인생의 근본인 것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헛된 것이 근본적인 어떤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미 있던 것들이 다시 오는 일종의 반복이 있고, 이전 세대들이 새로운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망각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잘 돌아보면 헛된 것이 인생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다만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전도서가 인생을 헛되다고 아주 분명하게 우리한테 전하지만, 특별히 그 헛된 인생 가운데서도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하는 분명한 강조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를 써도 그 거두는 열매는 헛될 뿐이다 하는 점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리가 잘 알려진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적어도 3가지 정도 뜻이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전도서를 주석하는 학자들은 이 헤벨이라는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 자연 가운데 3가지 얘기합니다. 첫째는 숨이라는 거죠. 호흡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호흡의 특징은 어떤 것인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쉴 새 없이 호흡하죠. 그래서 인간은 공기가 없는 곳에서는 살 수 없는데 그것은 호흡 때문에 그렇죠. 또 하나 헤벨은 바람의 뜻이 있습니다. 바람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예를 들면 숲이나 나무를 볼 때 나뭇가지가 휘어지는 것을 통해서 바람이 부는구나 이건 알 수 있지만 바람의 특징은 손으로 잡을 수 없는 데 있다. 이것이 이제 히브리인들의 생각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람의 특징은 손으로는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헤벨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종의 우리가 수증기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수증기는 우리가 물을 끓일 때 올라와서 그 존재가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그러나 수증기가 오랫동안 머물러 있지 않고 금세 곧 사라지는 특징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전도서에 얘기하는 이 헛되다라는 것은 인간이 볼 수 없는 것,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손으로는 잡을 수 없는 것, 그 다음에 오랫동안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금세 곧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볼 수 없고 잡을 수 없고 사라지기 때문에 이것들을 우리가 헛되다라는 단어로 일종의 번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사실은 조금 제한되어 있는 단어들을 사용하지만 이것들을 현대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번역할 때는 이것은 헛된 것이다. 이렇게 의미를 두어서 번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가 살아온 인생 또 전도자가 보통의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지혜롭고 훨씬 더 이 땅 가운데 큰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왔지만 결국 인생이라는 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고 손으로는 잡을 수 없고 금세 사라지는 것과 같다. 이것이 전도자가 깨달은 일종의 인생의 의미라는 거죠.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적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자마자 헛되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외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이 중요한 만큼 3절도 중요한데 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질문하죠. 질문하는데 중요한 어구가 3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또 하나는 해 아래에서라는 단어고요. 또 하나는 수고하는 그의 모든 수고가 이렇게 되어 있죠. 해 아래에서 땀 흘리고 애쓰는 수고가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전도자가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설교자이고 인생의 교사이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이 왜 헛되다고 얘기하는지를 3절에 아주 분명하게 질문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어떤 것인가 하면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는 질문입니다. 유익하다 하는 히브리어 이트로는 어떤 거래를 해서 예를 들어 제가 어떤 물건을 팔고 사고 파는 과정을 통해서 남는 부분을 우리가 이윤을 남긴다. 즉 이익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 세상에서 사람이 지불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수고입니다. 그의 수고. 땀 흘리는 것, 일하는 것, 노동하는 것, 애쓰는 것. 즉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나의 수고를 지불하고 무엇을 얻겠느냐, 어떤 이익을 얻었느냐 이것들을 계산해 봐라. 이런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냥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이 땅 가운데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1년 단위로 금년 한 해를 살아갈 때 나한테는 무엇이 이익이 되었고 또 무엇이 내가 지출했는가, 말하자면 수익과 지출을 잘 계산하고 따져봐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어느 영역에서, 말하자면 나의 생활비 영역에서, 또 나의 어떤 거래의 영역에서, 혹은 나의 노력의 영역에서 하는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을 해 아래에서라고 규정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전도서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로 이익과 또 손해를 따지는가, 손익을 따지는가 하면 해 아래에서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해 아래 세상과 해 위의 세상을 우리가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전도자의 관심, 지금 이익을 따지는 영역은 어디에 국한되어 있는가 하면 해 아래에 있는 세상이라는 거죠. 해 아래라는 것은 해 밑에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무엇의 밑에 있다 하는 것은 일종의 지배 방향이죠. 다스림의 방향입니다. 말하자면 해 아래 세상이라는 것은 해가 영향을 미치는, 해가 다스리는 세상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쉽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즉 해 아래 세상이 어떤 것인가 하면 해가 중심이 되는 세상이죠. 해 아래 세상이라는 것은 해가 중심이 되는 세상이고, 해가 중심이 됐다는 것은 해를 중요시하는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창세기가 맨 앞에 있어서 첫 번째 책으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주제인가 하면 해는 인간의 생활에 있어서 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에 따라서 하루를 나누고, 해가 떠 있는 동안에 일하고 해가 지는 동안에는 쉬는 것이고, 말하자면 인간의 삶의 여러 가지 규칙들을 규정하는 18점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창세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 인간 세상은 해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굉장히 해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지만 그 해와 달과 별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말하자면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생활에 또 자연의 법칙에 영향을 주고는 있지만 그 영향을 주는 근본적인 근원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이 말하자면 성경의 고백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우리가 조직신학에서는 무로부터 유로의 창조라고 분명하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는 것이 창조의 근본적인 선언입니다. 모든 것의 근원, 자연의 근원도 생명의 근원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의 근원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해가 중심이 된 세상은 그 해 아래, 창조된 해 아래에 영향을 받는 모든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해 아래 세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특징은 어떤 것인가 하면 해 아래 세상의 특징은 해가 비추이면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그 해의 특징이죠. 즉 해가 비추면 볼 수 있습니다. 즉 해 아래 세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세상입니다. 해가 비추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즉 해 아래 세상의 특징은 눈에 보이는 것이 중심이 된 세상이다. 이것이 일종의 전도서가 바라보는 해 아래 세상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해 아래 세상의 특징을 돌아볼 수 있을까요? 해 아래 세상이 있다면 해 위에 세상도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전도서가 해 아래 세상에 집중하고 있다면 어쩌면 전도서는 해 아래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가치, 찾을 수 없는 무엇을 해 위의 세상에서 찾아야 한다고 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도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해 아래 세상과 해 위의 세상을 구분하고 분리해서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해 아래 세상은 눈에 보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 위의 세상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살아가면 우리 인생은 완성되지 않는다. 우리가 좀 이렇게 확대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도 바라볼 수 있어야, 혹은 알고 있어야, 혹은 보이지 않는 세상을 우리가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헛된 인생이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실체가 아니라 일종의 그림자다. 또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리얼리티, 실제일 수 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고, 겉에서 보이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드러나지 않은 본질이다. 마지막에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대해서 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해 아래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해 위의 세상을 바라보는 일정한 문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해 위의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에 붙잡혀 있는 삶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삶이고, 그림자를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삶에서 리얼리티라고 부를 수 있는 실체를 붙잡는 삶이고, 현상만을 추구하는 인생간의 삶에서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겠습니다. 해 아래 세상과 해 위의 세상을 구분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 아래 세상에 있지만 여러분은 해 위의 세상을 아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주 분명하게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해 아래 세상에 사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해 위의 세상도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것이고, 해 아래 세상에서 해 위의 세상으로 우리가 동시에 두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것이다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4절로부터 11절은 3절 이 질문에 대한 일종의 대답입니다. 해 아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들이 과연 무엇이 유익이 될 것인가, 어떤 이익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4절로부터 11절은 우리에게 대답합니다. 이것도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4절에서 7절까지는 자연을 통한 대답입니다. 5절에는 해가 등장하죠. 해는 뜨고 해는 지지만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갑니다. 6절은 바람을 얘기하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불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7절은 강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8절로부터 11절은 자연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어떤 경험입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고 이미 있던 것은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하게 될 것이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전 오래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즉 사람은 오고 가지만 사람이 발을 딛고선 터전인 이 땅은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다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것이 바로 12절과 13절의 말씀이죠.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일단 14절에 보면 12절 13절은 전도자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해 아래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것을 보고 살펴보고 연구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14절에 보면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전도자가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모든 것들을 쭉 보니까 이 해 아래 세상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것, 그것은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는가 하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헛되다라는 말보다 실제로 전도서 1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입니다 라는 단어입니다. 바람을 붙잡는 건 뭘 얘기하나요? 바람을 이렇게 손 안에 꽉 움켜쥐는 것입니다. 꽉 움켜쥐는 것,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뭐냐면 내가 얻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즉 한자로 쓰면 소유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 아래 세상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무엇인가를 움켜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바람은 붙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손으로 꽉 쥐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특징은 자꾸 바람을 잡으려고 손을 뻗고 움켜쥔다는 거죠. 이것은 결국은 헛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좀 허무한 그러한 좀 부정적인 시각이지만 사실은 해 아래 세상의 특징을 잘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 아래 세상에서 해 아래 세상의 논리를 통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혹은 바람을 붙잡는 일에 내 모든 수고를 하게 되면, 내 인생을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결국 헛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전도자는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강조합니다. 전도서를 읽을 때에는 전도서가 써 있는 이 글 자체의 교훈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도서가 지금 관심을 두고 관찰하고 연구하고 살피고 있는 해 아래 세상에 대한 전도서의 보고, 일종의 레포트를 통해서 우리가 해 위의 세상을 더욱더 사모하고 해 아래 세상과 반대된 해의 세상을 그려볼 수 있고, 그 해 위의 세상을 추구하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한 번 더 확증할 수 있다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 아래 세상의 헛되고 허무함을 극복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와 또 사랑과 평화와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잡는 그런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